우리 함께 쳐봅니다.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히, 말씀은 집중하여, 예배는 경건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이동통신 광고 중에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라는 그런 유행하던 문구가 있었어요. 웃긴 말 같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었던 광고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한 사람이 그 험난한 인생의 그 고생을 끝내려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의 집과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 그럼 먼 나라에 가서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 또 마냥 즐겁게 살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난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사실 뭐 이렇게 큰 엄청난 목적도 아니었어요. 즉, 자유롭게 내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 내 인생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그가 떠난 유일한 목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사람들의 목적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지만 결국 하나예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나도 더 이상 말씀의 제약,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탕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어찌 보면 10대 소년과 같은 그런 나이예요. 여러분, 이 탕자와 같은 일명 비행 청소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을 멀리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의 기쁨, 지금의 쾌락, 지금의 즐거움, 내가 지금만 좋으면 되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탕자는 유산을 물려받아서 평생 자기가 지금까지는 가져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내가 내 인생에서 상당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인생사는 우리가 마음먹은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라는 말처럼 먼 나라에 가서 삶을 살아갔던 이 둘째 아들은 결국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 이 낭비했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우리가 그 시골에 사는 키질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키질을 왜 합니까? 곡식을 탈곡을 하면 거기에 이렇게 티끌들이 또 쭉정이들이 같이 섞여 있죠. 그러면 바람을 이용해서 이 쭉정이들은 날려보내고 알곡들은 키 안으로 이렇게 모아서 알곡만 구별해내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키즈라는 단어가 낭비했다라는 단어라면 키즈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알맹이들도 사방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쭉정이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키즈를 하는데 결국 알맹이까지 날려보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낭비인 거죠. 여러분, 탕자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낭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도 나오냐면 허랑방탕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허랑방탕했다라는 말은 단순한 방탕함이 아니라 성적인 방탕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막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술과 여자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형이 뭐라고 화를 냅니까? 아버지는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이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화내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탕자 주변에는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까 하면 돈 냄새를 맡고, 야, 저놈이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몰라도 돈 좀 있게 생겼다. 그래서 그 돈 냄새를 맡고 그 주변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불순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존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국 눈 깜짝할 사이에 두둑했던 주머니가 한순간에 텅 비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탕자를 먼 이국 땅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지는데 누가복음 15장 우리 1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주머니에 돈도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저수지도 있고 댐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물 걱정을 하지 않죠. 수도꼭지만 돌리면 콸콸콸콸 뜨거운 물도 아니면 찬물도 금방금방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고작 사람이 땀 흘려 판 웅덩이 아니면 우물, 이것이 물을 얻을 수 있는 전부였던 시대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 짐승들의 목숨, 또 한 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요 1, 2년 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기근이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매우 중대한 재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셨냐면 기근이라는 것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뭐였어요? 3년 동안 기근을 주신 것이었어요. 또 아합 왕 때에 모든 백성들이 바알 숭배로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 기근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셨죠.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벌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기근과 큰 환란이 미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기근까지 만난 탕자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탕자는 비로소 뭘 느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궁핍함을 느꼈다. 여러분, 그 많던 돈이 어디에 갔는지, 여러분, 땅을 팔아서 자식에게 그 돈을 주었다면 상당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탕자가 흥청망청 즐기던 삶은 그렇게 끝났고 이제 먼 이국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는 마주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나무든 식물이든 땅을 떠나서는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죠. 또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었고 아버지의 집에 살 때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은 끝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그 물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 이런 탕자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막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폐륜을 저지르고 공동체를 이탈한 이런 탕자조차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까? 이 비유를 시작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분이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세리나 창녀들과 너무나 잘 어울리셨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공의 죄인이에요. 저 사람들은 뒤돌아볼 것도 없이 죄인이에요. 저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서 식사를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셔서 담소도 나누시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꼴불견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장례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바라볼 때 야, 이들이 멸망당하느냐 멸망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멸망당할 자손들인데 그러면 얼마나 빨리 멸망당할까?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유일한 관심사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 세리와 창기들을 누구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둘째 아들. 너희들이 말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오늘 내가 비유로 너에게 들려주는 둘째 아들이다. 그러면 과연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탕자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뭐예요? 폐륜을 저지르고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아버지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던져주고 훌훌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라고 떠나버린 저 탕자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죄든 어떤 모양의 죄든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든 어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죄의 모습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이 탕자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안에는 이 탕자와 같은 속성이 여지없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기회만 된다면,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기회만 된다면 자유를 꿈꾸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그러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은 다른 누구의 모습도 아니고 오늘 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사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탕진하고 흉년까지 만난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은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졌겠다. 이제 돈도 많이 있겠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텅 빈 호주머니와 큰 흉년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탕자의 입장에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집을 떠나왔잖아요. 나는 뭐 아버지가 빨리 죽어도 좋고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든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든 나는 상관없이 나는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나를 보호해줄 집도 필요 없고 이 공동체의 테두리도 나는 필요 없고 나는 얼마든지 혼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 또 공동체에서 그 마을의 어르신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다시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권위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공동체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실 당자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그게 싫어서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일 시키는 거,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 아버지 품에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싫어서 나왔는데, 그러면 제일 싫은 건 또 뭐예요? 아무리 내가 땅바닥에 떨어져도 집에 돌아가는 것만큼은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최후의 선택이, 내가 정말 하다 안 되면 나는 마지막 선택으로 집에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탕자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참 바보 같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잖아요. 오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음에 나누겠지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동네 잔치를 벌여서 환영해 줄 준비를 아버지는 하고 있는 거죠. 야, 그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먹을 것도 많을 텐데, 쉴 것도, 좋은 쉴 것도 얻게 되어질 텐데, 다시 좋은 옷을 입게 되어질 텐데, 야, 바보같이 왜 집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지금이 회개의 기회예요. 분명히 지금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사실 당사자인 죄인들은 어때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당사자는 몰라요. 특별히 이 탕자와 같이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고집불통에다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조차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후회도 하지 않고 회개의 모습도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어떻게든 내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어떻게든 내 혼자 힘으로 내가 이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가 궁지에 몰리긴 했지만 이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찾아낸 해결책이 15절에 적혀져 있는 거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백성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히 시티즌, 시민을 말해요. 그리고 또 그냥 시민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민이 아니라 대제국의 시민, 즉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특권층에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좀 유력한 사람들, 재력가들, 이런 말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고민해낸 게 뭐예요? 그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뭐예요? 그래, 내가 이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살면서 나의 생명을 좀 연명해 봐야겠다. 여러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나는 거지나 머슴으로 살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밑에서 붙어 사는 게 뭐예요? 하인으로 사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한 집안에 떵떵거리던 둘째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던 둘째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그 집안의 둘째였어요. 그런데 그 둘째가 이제는 거지가 되겠답니다. 이제는 머슴이 되겠답니다. 여러분, 이런 탕자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느니 바보 같다.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게 많냐. 그냥 가서 납작 엎드리고 싹싹 빌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탕자는 자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딴 생각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저기 이리저리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탕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탕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탕자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면서 얼마나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실 처음부터 큰 징계들을 우리에게 주시진 않아요. 처음에는 사인을 주시고 신호를 주시다가 그래도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채찍으로 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신호를 주셔도 몰라, 작은 고난도 몰라, 그리고 점점점 그 고난이 강해지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서는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이 최소한의 자존심, 여러분, 이 자존심이 싸그리 짓밟힌 뒤에야 그제서야 후회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리고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기라도 하면 언제라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동네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들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 현지 부유한 사람에게 내가 늘러붙어서 나의 생명을 연명해야겠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결국 그것마저도 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집요하게 들러붙는 이 탕자를 너무나 귀찮게 여긴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최대한 멀리 보내서 뭘 치게 해요? 돼지를 치게 해요. 그 말씀이 15절 뒤에 있잖아요.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제 탕자는 그 집안에 살 수 없었고 하루 종일 돼지를 치면서 밖에 거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 돼지라는 짐승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동물의 차원을 넘어서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돼지를 먹지도 말고 시체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소상히 규정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 맛있는 걸 먹지 말라고 하는가? 어쩌면 오늘 저녁에 삼겹살 파티를 계획하고 계신 가정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서 주석으로 쓰는 미드라시에 보면 돼지 치는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돼지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리고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간밤에 돼지 꿈을 꾸면 다음날 뭐 사러 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이게 해보신 분들 알고는 모를 텐데 복권을 사러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의 모습과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돼지의 모습은 다른 거죠. 저주받은 동물. 그래서 돼지를 치는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은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한 집안에서 너무나 사랑받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렇게 축복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귀여움을 받던 둘째 아들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탕자의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 쥐업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 열매냐면 물론 맛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곤충에도, 어떤 기근에도, 어떤 역병이 창궐해도 여러분 여전히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가 쥐업 열매뿐이에요. 그래서 이 쥐업 열매는 가난과 궁핍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서주석인 미드라시에도 보면 쥐업 열매와 관련된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쥐업 열매가 필요하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쥐업 열매는 고난의 상징이고 회개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가 하려면 쥐업 열매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결국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예요? 돼지에게 음식물이 아닌 쥐업 열매로 사료를 주었어요. 그런데 돼지도 먹는 쥐업 열매를 탕자는 못 먹고 있어요. 돼지도 먹는 쥐업 열매조차 탕자는 못 먹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습니까? 기근 중에 들판에 부족함이 없이 널린 것이 쥐업 열매인데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나마 탕자는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게 된 것일까?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탕자가 꿈꿔왔던 모든 계획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마저도 여러분 짓밟혔고 이제는 목구멍에 풀칠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는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실존의 문제 앞에서, 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가 마는가 하는 큰 문제 앞에 그는 직면하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우스운지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생각해. 그러나 정말 내 능력 이상의 일들을 만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것들이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건사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에 나는 그 흰머리카락 하나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뭘 말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요 말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시간만 질질 끌다가 내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 떨어져 본 후에야 그때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을 떠나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면 무조건 돌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감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잔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런저런 잔머리 굴리지 말고 헛된 방법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도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혹 지금은 아니더라도 또 혹 내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당신을 기다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